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것이요, 출애굽하기까지의 과정이요, 또 하나는 출애굽 후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와 같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느끼신다면 광야의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그 광야를 먼저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이 광야와 같은 때를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발걸음, 믿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먼저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 역시 깨달음과 삶의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왕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왕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과 바로왕에게 내리시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10가지의 재앙을 조금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전하신 말씀까지 보고 10가지의 재앙은 잠깐 뛰어넘어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실제로 광야에 들어가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가지의 재앙 이후 애굽의 바로왕은 모세를 불러 너희가 이제 가라, 너희가 출애굽을 하라고 그 출애굽을 허락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전후로 우리는 몇 군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지요.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12장 17절 방금 읽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출애굽하여서 무교절을 지킬 것을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이후에, 말씀하심과 동시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다,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한 이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또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2장 5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의 재앙 중 10번째 재앙 후에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인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3절에 무교절을 강조하면서도 13장 9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그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1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그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무를 때 특별히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조금 전 제가 출애굽기 12장과 13장 중반절까지 말씀 몇 군데를 살펴보면서 반복하여서 등장했던 단어가 인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껏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는 출애굽하기까지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너희를 출애굽하였다,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인도해냈다. 이제까지의 인도란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것의 인도라고 하는 의미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인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 인도하심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출애굽하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의 시간 가운데 내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아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까지뿐만 아니라 이후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여정, 이후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광야라고 하는 곳이 곳곳에 종종 등장하지만 특별히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광야, 성경에서 광야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이요, 어디 하나 편하게 누워서 기대거나 편한 마음으로 잘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것이요, 또 뜨거운 햇빛과
또 밤에는 낮과는 전혀 다른 추위가 있는 곳이 바로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이죠. 편히 쉴 수도 없고 무엇 하나 편하게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힘들고 고달픈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 역시 이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 하나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보장된 사람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이만큼의 돈이 있으니 그 돈이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눈 한번 깜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한 보물 창고에 담긴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고 있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느 것도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영원히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와 같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달픈 그런 시간들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 부담감을 능히 해소할 만큼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이 때를 살아가는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이 때로는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예전에 어떤 지혜자가 이런 말을 했지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통 속에 헤매이는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와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오늘 본문은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입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출애굽기의 40장 말씀에서도 그 40장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갈 때와 설 때를 알려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선 출애굽기의 마지막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이라기보단 여러분의 대답을 좀 요청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첫 번째의 복은 죄사함의 복이다 하는 것이죠. 누구도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죄인인 내가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죄를 없이 해주시는 그 죄사함의 복이 있다. 그리고 죄사함의 복이 있고 나고 죄사함의 복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또 그 이후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인도하심의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메시지에서 인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왜 복입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갖고 있는 소유가 많아지거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내 명예가 높아지거나 나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내 눈으로 보기에 현실의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에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왜 인도하심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 왜 복이지요? 사람은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또 자신의 삶을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사람은 때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내 삶의 가장 좋은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성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이지 않은가라고요. 한치 앞, 여러분 여기서 한치 앞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수천 년간 인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했던 성인들,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충고입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는 것, 인간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하게 될 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어디선가 제가 신문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연말이 되면 경제계 인사들,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 이런 사람들의 고위 간부들이, 고위급 임원들이 그렇게 점을 치는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점을 치거나 토정 비결을 보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지요. 또 지금은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 수능을 앞둔 수능의 그 입시 때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자녀의 앞길을 염려하고 자녀의 앞길을 걱정한 부모님들이, 이런 표현이 좀 저렴할지 모르겠지만 돈을 다발로 갖고 가서 그들에게 드리면서 내 자녀의 앞길이 어떠한지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합니까? 어느 대학으로 가야 합니까? 어느 전공으로 가야 합니까? 또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점치는 곳을 그렇게 찾는다고 하지요. 아니, 선거 이전에 각 당의 사람들이 각 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점집을 찾는다고 하지요. 점집에서는 그때가 대목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점집이 활성화된다고 하지요. 예약을 해야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3년 과학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이때를 살아가는 과학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이때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이 아니라 바로 이때요. 교회보다 더 점집이 많다고 합니다. 무당집이 더 많다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앞길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그 모든 것들과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하니, 내가 내 삶을 한 걸음 앞에 내딛는 그 결정을 하지 못하니 인간에게는 그 앞길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에선 그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척 하다가 이방 나라에게 나아가고 우상에게 나아가자 또 그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돌로 만든 석상이냐? 나무로 만든 목상이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목상이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말씀이나 누군가의 고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 삶을 예비한 길로 이끌어 가시며, 그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이 살아계신 주 이런 찬양이죠.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삶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가야 할 그 길 다 가도록, 다 끝까지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예수가 내 삶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길에 대하여 염려가 있으십니까? 앞길에 대하여 근심이 있으십니까? 앞길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으세요? 이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제껏 내 삶을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셔서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염려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걱정하고 두려워할 시간에 말씀을 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염려와 근심을 가져가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선하신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한낮에 햇빛이 쨍쨍 쬐는 그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 그들이 추워할 땐 따뜻한 햇빛으로 빛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오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제 그들이 안정되었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들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도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을 묶기보다 주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이끌림 바 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